제가 가장 부러워했던 사람들 중에 교회 다닐 때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러워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앞에서 성가대 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래를 잘 못하니까. 기타도 제가 치는 기타 실력이 중학교 때 형들한테 그냥 배워달라 그래서 그냥 기본 코드로 치는 실력이 저의 기타 실력이었습니다. 근데 뉴욕에서 사역할 때 수요 저녁 예배 설교를 항상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맡기셨는데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예배 변화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셔서 제가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 중학교 때 배웠던 기타 실력을 가지고 기타 치면서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근데 못하니까 제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미리 악보 주고 연습해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에 담임 목회하러 갔는데 제 전임 목사님이 찬양을 잘 하시는 분이고 찬양을 너무 잘하고 잘 아시는 분이고 기타도 잘 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갔더니 교회 기타 하얀색 기타가 딱 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얼떨결에 그때부터 5년 동안 매 예배 때마다 찬양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실력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섬기고 고백하는 것이 그것을 귀히 보시는구나.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실력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았지만 믿음 안에서 그 자리에 서 보니까 이게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갖고 내가 살지 않으면 실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저에게는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열려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주신 그 자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자리가 됨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하와이 사역할 때요,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지만 뉴욕에 사역하면서 거의 4년 동안 운동을 못했고 열심히 이제 일을 해가지고 허리하고 팔목이 나갔고요. 하와이로 가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받았던 모든 스트레스가 다 올라와가지고 긴장을 하면서 4년을 보내니까 하와이 가서 첫 달 동안 거의 예배만 드리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고 여기저기서 막 입술 부르틀 뿐만 아니라 막 튀어나오고 막 난리 났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작한 게 테니스입니다. 목사님들,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테니스를 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나 못 쳐서 맨날 홈런만 쳤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제 자래가 돼가지고 거기 이제 로컬에서 한국 분들이랑 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테니스 치러 테니스 코트에 갔는데 하와이는 항상 웬만한 모든 코트들이 다 불을 켜주거든요. 어떤 곳은 새벽 1~2시까지 불을 켜주는 곳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가면은 보통 30분, 1시간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데 우리 앞에서 테니스를 치시던 분이 아버지랑 아들인데 중학생쯤 되는 것 같아요. 테니스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같이 테니스를 치려고 기다렸던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요? 했더니 저 학생이 무엇이 잘못된 것 같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스매싱을 배우는데 스매싱은요, 높이 올라오는 공을 하늘에서 이제 라켓으로 이제 치어서 상대방에 공격하는 그런 기술인데 제가 보니까 스매싱이 문제점이 있는데 때리는 그 순간 그게 좀 늦은 것 같다고. 공이 가장 높은 곳에서 쳐야지 정확하게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데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한 1~2초 사이에 그때 치는 것 같다는 얘기를 제가 그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맞아요. 조금 치는 타이밍이 늦은 것도 맞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저 학생이 손을 팔꿈치를 최대한 높이 올려가지고요. 그 다음 팔을 쭉 펴고 난 다음에 이 팔목을 내리면서 라켓을 내리면서 하는 자연스러운 자세가 스매싱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가 아들이 치는 치는 것만 보고 있지 아들이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도 오랫동안 쳤고 나름 잘 친다고 하지만 내가 잘 치는지 잘못 치는지 자세가 틀린 거를 내가 내 스스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자기에게 잘못된 자세를 가르쳐 줘야지 내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3자가 봐야지 잘못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자세는 정해져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자세는 정해져 있고요.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내 잘못된 자세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게 뭐냐면요, 내 신앙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재미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관심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내 느낌이 중요할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느낌도 중요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직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가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의 코치는요, 성령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어떠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발걸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걸어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 들어본 적 있죠? 중세라고 말하면 1500년쯤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회는, 여기서 말한 오늘날이라고 하면은요, 중세를 말하는 거예요. 150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는 금으로 기둥을 만들고 대리석으로 바닥을 깔아 엄청난 교회를 짓고 땅도 많이 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요, 1500년대에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적용되는 말일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위기와 유혹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도 세상처럼 돈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인들마저도 성도들마저도 세상의 문제를 돈 문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요,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구제해야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가 구제를 하되 구호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교육을 하되 교육단체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개혁을 하되 개혁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좋은 교제와 친교 모임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친교단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소유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교회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요, 사도행전이 여기까지 쓰여진 배경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이 쓰여지기 전에 먼저 일어나야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있기 전에는 누가복음 사건이 있어야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저자인 의사 누가는 자기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인 오순절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로 알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사건이 나의 체험이, 우리의 체험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인 겁니다. 그래서 3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난 받으신 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미스테리였어요. 그러나 예수 부활의 사건은요, 상상도 아니요, 시뮬레이션도 아니요, 실제적 사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하면서 여러 번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확신을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하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 제3일에 죽고 살아나야 할 것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신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실제적인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말씀하셨던 하나님에 관한 일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만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만일 사도들이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그들의 인생은, 예수님과 관련된 그들의 인생은 거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들이 믿고 따랐던 불멸할 것 같았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부활했지만 그는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라야 할 분이 옆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한 환난과 핍박이 거침없이 밀려올 것이 예상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겠습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사람들이 순종하여 성령을 기다리고 있을 때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일단 모이면 예배와 기도 가운데 들어가야 되지만 모이기 위해 많은 장벽을 넘어가야 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모이기를 파하는 수많은 일들을 해치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예수님처럼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재판하라고 하는 군병들의 눈을 피해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모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 모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교육받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이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함께 모인 겁니다. 성령 받기 위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곳이고 아직도 환난과 핍박이 있는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교회는 바로 십자가 사건이 있는 곳이요,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오늘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고 고난의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로 발걸음은 하지만 교회에 모이기를 꺼려하는 이유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든 길을 가기 싫기 때문에. 근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이 없다면 성령 사건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한국의 교회들이요, 미국의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잘 모이지 않는 것이 기도하는 모임과 특히 전도하는 모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은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 그 심령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 세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존,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시고 모일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좋은 교회를 사도행전의 사건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 매여 감동도 없이 시시하게 살겠는지 물으십니다. 아니면 성령 받은 제자들과 같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역동적인 삶의 주인공으로 사시겠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차이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 받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도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요, 사도행전의 주역인 제자들 역시 성령 받기 이전에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본문 6절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감격도 잠시, 그곳에 성령 충만이 없으니 관심은 오직 세상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의 핵심은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할 그때를 묻는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그때에 자신들은 높은 자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차원이 다른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꿈꾸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영원한 이스라엘의 회복, 영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은 매우 달랐던 거예요. 자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자신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 생활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말씀도 읽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꿈을 꾸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님의 관심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내가 가야 될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성령, 오직 성령입니까?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세상적인 능력입니까? 인간적인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는 바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의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의로울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고백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평강은요,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조건에 의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평강과 다릅니다.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갈 방향을 잃고 헤매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원한 주관자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실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희락은 바로 바울이 감옥 안에서 맛볼 수 있었던 기쁨인 겁니다. 상황에 따라 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거나 빼앗는 것은 세상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희락은요, 상황과 환경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기쁨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성령을 받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고하게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도마와 같이 직접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거로 더욱더 확실히 믿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좋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인정받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길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결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어져요. 왜냐? 너무나 귀한 거니까. 그것을 위해서 나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 교인은 여러분 짝퉁 교인입니다. 선교를 하지 않는 교인 또한 짝퉁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누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이 명품 가방인지 짝퉁 가방인지 어떻게 구별하죠?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구별하죠? 가방을 들고 다니시던 분이 갑자기 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비가 왔을 때 그 가방을 머리에 이고 자신의 몸을 보호하게 되면 그 가방은 짝퉁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데 그 가방을 머리 위로 올라가지 않고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귀중한 가방을 뭐예요? 비로부터 피하기로 하면 그 가방은 진짜 가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의 능력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정말 귀하다면 나보다 더 그것인 거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의 능력대로 살기 위해서 그것으로 나를 감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중요한 거고요. 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헷갈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이 오셨고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들도 다 이해를 하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몰랐잖아요. 언제 그들이 깨달았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이후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게 뭔지 알았던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 높은 위치에 가기를 원했던 그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낮고 낮은 그 자리로 가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가잖아요. 나를 인정받는 그 자리가 아니라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로 가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은 그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천사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너만 은혜 받지 말고 나 혼자만의 결단의 삶을 살지 말고 현실로 돌아가라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실 때는요, 현실로 돌아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각자의 맡겨진 사명이 분명히 있고 그 삶의 자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은혜만 소망하지 말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겁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지 우리 알 수는 없지만 가신 그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은혜만을 사모하는 우리의 모습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본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가 또는 여러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하늘을 쳐다보는 신앙, 은혜만을 사모하는 신앙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위해 깨어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성령 공동체 그리고 증인 공동체로 거듭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일에 관심을 가졌고 세상의 때를 요구하진 않았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관심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가운데 나아가지만 하나님,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 스스로 알 수 없음을 늘 믿음 안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사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라.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입술을 가지고 고백하는 모든 고백을 받으시고 이 시간 우리 입술을 통한 믿음 안에 선포하는 모든 선포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이 분명히 있습니다.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들여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 생활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평가 판단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관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일과 나의 일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진 않았는지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 충만을 기다릴 수 있도록 모이기를 힘쓰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고백함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내 구주임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삶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가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맡아 주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길로 하나님 가고자 하는 내 마음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좋은 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